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 모셔놓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파괴돼 버리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이가 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드라는 곳에 보냈더니 거기서도 또 그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그 다음엔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또 보냈더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망의 환란이 임했어요. 눈물이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재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뭡니까? 이 독종이라고 하는 거, 독종. 근데 이 독종이 어떤 것이냐? 따져보면 패스트입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것은 쥐에 그 이들이 쥐에서 인간에게 옮기는 그런 질병.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종류.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박쥐에서 시작됐다. 그 연구소 박쥐에서 이런 거 시작됐다는데 여기는 쥐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방법을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독종의 형상을 한 어떤 금덩이 5개. 그 5방백이 아마 대표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쥐의 형상을 만드는 또 이렇게 만든 어떤 금으로 만든 이런 쥐의 형상. 왜? 쥐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너뛰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그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5장에 나오는 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을 내렸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 여호와의 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그의 손을 좀 가볍게 하시지 않겠느냐. 재앙을 내려도 좀 약하게 내리시고 또 그 손을 좀 거두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썼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몇 배로 배상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했으니까 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되겠다. 그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약의 율법에 의한 건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교도의 방법이 바로 블레셋이 이 속건제예요.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이 뭔가 재난의 원인이 된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5방백을 상징하는 이런 5방백의 이 뭡니까? 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쥐의 형상. 근데 그것이 5개예요. 5이라는 것은 블레셋 대표하는 5방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복술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 그리고 젖을 아직도 떼지 않은, 새끼를 낳는데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런 소 2마리, 그리고 또 그 젖된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레를 메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베세메스라는 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방 도시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재난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냐,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인, 목적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심판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우연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인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우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기분 나쁘니까.
우리의 신들은 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복궤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냐,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궁여지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수레를 하나 만드는데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이거 멍에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아주 처음 수레를 끄는 그런 소예요. 근데 그것도 새끼를 금방 나가지고 막 젖이 막 나와요. 이게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들도 이렇게 아기하고 떨어지면 젖이 가슴이 불어가지고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아기의 젖을 먹일 시간인데 아기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새끼 소들은 떼어서, 강제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니까 엄마 소를 떨어진 이 새끼 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요. 근데 그 새끼 소들을 뒤로 두고 정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어미 소들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냐를 그들이 판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모든 이런 제물들, 금으로 만든 이런 종기의 형상들, 이것은 다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자, 그들의 이제 의도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손. 그의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연히 있을 수 있잖아. 그냥 그게 먹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어. 이제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연이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젖나는 소 2마리. 막 새끼 소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막 부르면 새끼를 보고 싶어서 벳세메스로 갈 수 없어요.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 새끼 소가 생각이 나서. 왜? 그 울며 가는 새끼 소를 잃을 수가 없거든요. 또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이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어미소의 귀에 쟁쟁할 것입니다. 그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도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개에서 떼어서 옆집에 주려고 그러면 어미 개가 막 사나워지고 왜 내 새끼를 데려가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올 거냐. 근데 그 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수레를 끌고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소가 알아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리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런 의지를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살펴보겠지만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에 새끼 소들을 떼어놓고도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다가 구름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땅을 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남의 머리털이나 세고 있어? 머리가 없는 분들은 세기 좀 쉽지만 머리숱이 많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좀 쉬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무슨 하나님을 자꾸 찾아.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자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자꾸 찾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도 보면은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땅바닥에서 밟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는 그 언약궤를 짓고 벳세메스로 가서 그 소임을 다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블레셋에 임한 이 재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건 엘리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엘리세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또 뭐 쓰시려고 뭐 심부름 시키시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4번째 너를 부르는 누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말해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임할 그 엄청난 환난의 심판을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정말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 때 정말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삶인가.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은 실감나는 삶이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 하루를 걸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이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